6월 19일 새벽기도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역대상 19장 1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후에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죽고 그의 아들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다윗이 이르되 한눈의 아버지 나하스가 전에 내게 호의를 베풀었으니 이제 내가 그의 아들 한눈에게 호의를 베풀리라 하고 사절들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 죽음을 문상하게 하니라. 다윗의 신하들이 암몬 자손의 땅에 이르러 한눈에게 나아가 문상하매 암몬 자손의 방백들이 한눈에게 말하되 왕은 다윗이 조문 사절을 보낸 것이 왕의 부친을 존경함인 줄로 여기시나이까. 그의 신하들이 왕에게 나온 것이 이 땅을 엿보고 정탐하여 전복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 하는지라. 한눈이 이에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 그들의 수염을 깎고 그 의복을 볼기 중간까지 자르고 돌려보내매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가서 그 사람들이 당한 일을 말하니라. 그 사람들이 심히 부끄러워하므로 다윗이 그들을 맞으러 보내 왕이 이르기를 너희는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 머물다가 돌아오라 하니라. 암몬 자손이 자기가 다윗에게 믿게 한 줄 안지라. 한눈과 암몬 자손은 더불어 은 1000달란트를 아람 하나라임과 아람 마아가와 소바에 보내 병거와 마병을 상 4대 곧 병거 32,000대와 마아가 왕과 그의 군대를 고용하였더니 그들이 와서 메드바 앞에 진침해 암몬 자손이 그 모든 성읍으로부터 모여와서 싸우려 한지라. 다윗이 듣고 요압과 용사의 온 무리를 보냈더니 암몬 자손은 나가서 성문 앞에 진을 치고 도우러 온 여러 왕은 따로 들에 있더라. 요압이 앞뒤에 친 적진을 보고 이스라엘에서 뽑은 자 중에서 또 뽑아 아람 사람을 대하여 진을 치고 그 남은 무리는 그의 아우 아비새의 수하에 맡겨 암몬 자손을 대하여 진을 치게 하고 이르되 만일 아람 사람이 나보다 강하면 내가 나를 돕고 만일 암몬 자손이 너보다 강하면 내가 너를 도우리라. 너는 힘을 내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힘을 내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요압과 그 추종자가 싸우려고 아람 사람 앞에 나아가니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고 암몬 자손은 아람 사람이 도망함을 보고 그들도 요압의 아우 아비새 앞에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간지라. 이에 요압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니라. 아람 사람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였음을 보고 사신을 보내 강 건너편에 있는 아람 사람을 불러내니 하다데셀의 군대 사령관 소박이 그들을 거느린지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전하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모으고 요단을 건너 아람 사람에게 이르러 그들을 향하여 진을 치니라. 다윗이 아람 사람을 향하여 진을 치매 그들이 다윗과 맞서 싸우더니 아람 사람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한지라. 다윗이 아람 병거 7,000대의 군사와 보병 40,000명을 죽이고 또 군대 지휘관 소박을 죽이매 하다데셀의 부하들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였음을 보고 다윗과 더불어 화친하여 섬기고 그 후로는 아람 사람이 암몬 자손 돕기를 원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앞장인 18장의 내용은 다윗이 행한 가나안 1차 정복전쟁의 내용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나라들을 순서대로 정복해 나간 내용이었죠. 그리고 이어 19장의 내용은 2차 가나안 정복전쟁의 내용인데 암몬 족속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암몬과의 전쟁의 발달을 살펴보면 매우 엉뚱하고 단순한 곳에서 시작이 됩니다. 1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죽고 그의 아들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죽고 그의 아들 한눈이 대신에 왕이 되었다는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다윗은 암몬 왕 나하스의 죽음 소식을 듣고 장례식을 위한 조문 사절단을 꾸려 암몬으로 보냅니다. 사실 이스라엘과 암몬은 과거부터 적대 관계였는데
신명기 23장 3절에 보면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출애굽 당시 요단 동편 모압 평지에서 대적을 하고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하려 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다윗이 암몬의 나하스 왕이 죽었을 때 조문 사절단을 꾸려 보냅니다. 적대 관계에 있던 나라의 왕의 죽음 가운데 다윗은 어떻게 조문을 보낼 수 있었던 것일까요? 2절에 보면 암몬 왕 나하스가 전에 다윗 자신에게 호의를 베풀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나하스가 다윗에게 어떠한 호의를 베풀었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언급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건 다윗은 나하스가 자신에게 베푼 은혜를 기억하고 그의 죽음을 진심으로 애도하며 그의 아들 한운을 위로하기 위해 조문 사절단을 보내려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의 호의는 얼마 되지 않아 모욕으로 돌아왔습니다. 3절입니다. 암몬 자손의 방백들이 한운에게 말하되 왕은 다윗이 조문 사절단을 보낸 것이 왕의 부친을 존경함인 줄로 여기시나이까. 그의 신하들이 왕에게 나아온 것이 이 땅을 엿보고 정탐하여 전복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 하는지라. 여기 보면 암몬 자손의 관리들이 한운 왕에게 잘못된 말을 전하는데 다윗이 보낸 조문 사절단은 왕의 부친을 존경해서 온 것이 아니라 이 땅을 정탐하여 정복하기 위해 보낸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왜 이 관리들은 다윗의 조문 사절단을 보고 이렇게 말한 것일까요? 먼저 암몬 자손은 이스라엘과 적대 관계에 있었고 다윗이 왕이 된 후 다른 나라들을 정복해 나가며 강해지는 것을 보고 경계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관리들 중에는 다윗과의 전쟁을 통해 자신의 권력을 강화하려는 욕심을 가졌을 수도 있고 또는 다윗의 호의를 오해하거나 악의적으로 해석했을 수도 있습니다. 어찌됐건 중요한 것은 다윗의 의도를 살피지 않은 채 자신들의 아집으로 인해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관리들의 잘못된 이야기를 들은 암몬 왕 한운은 다윗이 보낸 조문단을 잡아다가 참을 수 없는 모욕을 행하는데 그들의 수염 절반을 자르고 의복을 허벅지 위까지 잘라 돌려보냅니다. 이 행위가 모욕적인 이유는 당시 수염은 명예와 권위의 상징이었는데 상대의 수염의 한쪽 부분을 잘랐던 것은 참을 수 없는 모욕을 주는 행위였죠. 뿐만 아니라 옷의 엉덩이 부분이 잘라 드러나게 한 것은 전쟁 포로에게나 가하는 관행이었는데 이 또한 참을 수 없는 모욕이었습니다. 근데 이러한 모욕이 더 화가 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 모욕은 단순히 조문단으로 간 신하들을 모욕한 것이 아니라 그들을 보낸 다윗을 모욕하는 것이었고 더 나아가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을 믿고 섬기는 하나님을 모욕한 행위였기 때문입니다. 한운 왕은 자신의 행동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뒤늦게 깨닫습니다. 사람은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실수를 어떻게 대처하는가가 더 중요하죠. 한운은 자신의 실수를 사과하는 것이 아닌 더 큰 문제로 만들어갑니다. 6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의 내용을 보면 한운 왕은 은 1000달란트라는 엄청난 거금을 주변 강대국에 지불하며 도움을 요청하는데 모인 병력의 수가 병거가 32,000대였다고 합니다. 다윗은 이러한 소식을 듣고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8절입니다. 다윗이 듣고 요압과 용사의 온 무리를 보냈더니 다윗은 암몬의 연합군대가 싸우려 모였을 때 군대 장관인 요압과 용사 무리를 보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좀 이상한 것은 다윗 자신과 더 나아가 하나님을 모욕한 암몬 자손들과 싸우기 위해 자신이 앞장서는 것이 아니라 부하들을 앞서 보낸 것이죠. 이러한 상황이 낯선 이유는 다윗은 늘 하나님을 모욕하는 자들에게 물러서지 않고
앞서 나가 싸웠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암몬 연합군과의 싸움에서는 요압과 용사들이 나아가서 싸웁니다. 그 결과는 승리였습니다. 결코 쉽지 않은 전쟁이었으나 이스라엘 민족이 이길 수 있었던 이유를 13절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너는 힘을 내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힘을 내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요압은 전쟁에 앞서 용사들에게 사기를 북돋아 주었는데 그 내용은 하나님이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기를 원한다는 말이었습니다. 다윗뿐만 아니라 그의 백성들 또한 전쟁에 임하는 자세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싸워나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전쟁의 결과 용병으로 참여한 아람 군대는 도망가기 바빴고, 아람 군대의 모습을 본 암몬 군대도 결국 흩어져 도망가게 됩니다. 근데 말씀 후반부를 보면 이상한 상황이 또 벌어집니다. 16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전쟁의 시작은 암몬이었는데 패배한 사람들 중에 아람 사람들이 다시 모여 이스라엘을 침공해 옵니다. 그리고 앞선 전쟁에서는 등장하지 않았던 다윗이 사람들을 모아 아람 사람들과 맞서 싸워나갑니다. 이 상황을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드러내고 있는 것일까요? 먼저 아람과의 싸움의 결과를 보면 아람 병거 7,000대와 보병 40만 명을 죽이고 아람의 사명관인 소바도 죽게 됩니다. 참패를 당한 것이죠. 그리고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다네셀의 부하들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였음을 보고 다윗과 더불어 화친하여 섬기고 그 후로는 아람 사람이 암몬 자손 돕기를 원하지 아니하였더라. 여기 보면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였으므로 다윗과 더불어 화친하여 섬기고 라고 나옵니다. 이 표현을 통해 두 나라의 대조적인 상황을 살필 수 있는데, 싸움의 시작점이었던 암몬은 다윗의 호의를 무시하고 대적하였다가 멸망을 당합니다. 그러나 아람은 처음에 다윗을 대적하였으나 이스라엘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이스라엘과 화친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깊이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다면 바로 이 화친입니다. 화친은 나라와 나라 사이에 다툼이 없이 사이좋게 지내는 것을 말하는데, 다른 말로는 평화, 또 성경에서는 샬롬으로 표현됩니다. 아람이 다윗을 통해 화친을 했다는 것은 다윗의 영향 안에서 평화를 가질 수 있음을 의미하는데, 만약 암몬과 같이 다윗을 대적하여 서 있었다면 아람은 이 평화를 누릴 수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대적하며 살아가는 삶의 결과는 결국 멸망과 죽음이죠. 그런데 죄로 가득 찬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화목될 수 있게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제물이 되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이룰 수 있도록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람이 화친을 통해 다윗 안에 거하며 평화를 누린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도 하나님 안에 거할 때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는 세상 속에 거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참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살 때가 많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기억할 때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해 하시며 우리 삶에 진정한 평안을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묵상하며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참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